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라도 그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하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수억씩 내고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몇 억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아무 일 없이 나오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의 삶의 그 방향이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그 사람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치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가지거나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으로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자랑하며 삽니다. 하나는 사람이 한 일, 사람이 이룬 일, 그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편지의 결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대피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그 로마서를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기록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당시에 편지를 쓰는 도구나 이런 게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바울이 필체가 좋아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 회중들이 다 읽기도 좋고 회람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바울은 편지를 마칠 즈음에는 자기가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이후의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와요.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큰 글자로, 그리고 내 손으로 썼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12절에 처음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영 다른 게 아니고 복음에다가 뭔가 덧붙인 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덧붙이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주의자들이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얼굴을 잘 보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은 유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프로소폰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는 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박해를 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세상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은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율법도 좀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의를 위하여 우리도 뭔가 기여했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뭔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닌 우리의 어떤 기여가 구원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좀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강조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와 핍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과 어떤 해탈, 의로움, 죄씻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선행, 노력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여를 했을 때 받는 것이 진짜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주신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을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 할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육체의 자랑을 담고 싶은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죠.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성과나 어떤 직분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유프로소폰, 자기의 얼굴을 좋게 하고 싶은, 자기의 얼굴을 잘 드러내고 싶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로 자랑하려는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도 없어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조바심을 냅니다. 무엇인가 할 때 소매를 크게 하고 목소리도 좀 크게 하고 좀 봐주었으면,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주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고 자기의 얼굴을 좋게 하려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디서 해같이 빛난다고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섬김과 노력, 그 행함이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행함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칭찬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꼭 사람에게 칭찬을 안 들어도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자기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고통을 가장 오래 겪어야만 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은 이 사형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반란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하고 나와 원수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19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인류, 이 세상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갖 식물들이 땅에서 즉시 자라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지 창조의 역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천지 창조의 일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EMB 그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멋지고 확신에 찬 표현 아닙니까? 조금 이해는 덜 되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여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계속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점점 더 분명히 보여주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빨려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성화의 길을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온전히 성화된 영화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발산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넘쳤던 사람도 드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출생이나 그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 알기도 싫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입술로만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입술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입술로는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으로 볼 때 바울과 세상은 서로 죽은 상태처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를 부러워하지 않고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역시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가고 십자가 아래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과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성도와 세상이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크게 다친 흔적,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낙인이 되기도 하고, 짐승들을 이건 내 거다 하면서 불로 찢는 그것이 스티그마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 흔적이고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생긴 상처와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배고픔과 추위를 겪어야 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겪어야 했고 심지어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흔적, 스티그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받은 것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것이니까, 십자가를 널리 전하다가 얻은 상처와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300여 명의 감독들이 니케아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로부터 큰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300여 명의 대부분의 그 감독들이 고문과 박해로 말미암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양쪽에 팔이 감각이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를 잃고 쩔뚝거리고, 300여 명의 감독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심스럽게 여겼습니까? 저 사람은 팔이 없고 눈이 없고 찢어지고, 그 상처들, 그 스티그마를 가진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상처,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삶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나 손해, 그런 흔적들마저도 우리는 자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겪었던 그런 고난과 억울함, 손해, 상처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린 부귀와 영화는
부끄러움은 아니더라도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걸로 자랑할 거리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다가 기적적으로 경험한 그런 일들, 성공하며 잘 나가던 일들, 그런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당한 고난, 손해, 굶고 망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스티그마를 잔뜩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상처들, 흔적들을 만지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종 간증을 들으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되는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맞고 간증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은 믿음을 지키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여전히 나는 상처 가운데 있고 그 끝이 스티그마로 끝이 나는 그것이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느라고 주일날에는 공부하지 않고 월요일 새벽에 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간증을 들어 듣습니다.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자랑스러운 일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를 하느라 시험을 망친 결과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 그것도 간증할 일이지만 반전 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망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그런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 때문에 망하는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과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낸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건 내가 많이 가지고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을 좋게 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랑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못 박히고 세상을 대하여는 우리가 못 박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신앙으로 살다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잔뜩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